그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만들어가지고 갈 때는 이제 세 가지 게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뭐, 언약궤도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지금 몇백 년 지났잖아요. 그 어간에 이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때는 그 십계명판, 두 판만 남고, 그나마도 이제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가서 성전 헐리고 할 때는 그나마도 다 없어졌고. 그 다음 이제 그 성전 다시 회복했을 때는 이제 언약궤가 없잖아요. 성전 다시 지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신령한 성전인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왕권 수립에 대한 결과 9장부터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엄청 영화롭게 이제 되어집니다. 영화롭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9장부터 10장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절로 9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윗과의 약속을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응답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쭉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이후에 1절로 3절에 보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하시는 내용이 바로 1절로 3절인데, 거기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절대 눈과 마음을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거기 영원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 영원이란 말은 오래도록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 오래도록이라는, 그게 구약에서 영원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는, 예수 오실 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죠. 변혁될 때까지. 약이 없나? 고장났나 봐요. 안 돼. 예수님 오실 변혁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를 구약에서는 되게 영원이라는 말을 써요. 영원. 왜? 전제하는 거예요. 다윗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왕위가 아니잖아요. 예수 한 번으로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을 전제하면서 영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보이는 성전을 영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없어져 버렸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신령한 성전으로 변화될 걸 전제로 해서 영원히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 라는 이 말로 이해를 하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성전은 이미 예수님 당시 때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함락되고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 이전에는 벌써 바벨론에게 흘려져 버리고, 그 위에 회복된 성전은 그 다음 이제
막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이제 헤롯 때 헤롯 왕이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그 이전에는 여기까지는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에스라가 지은 에스라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이 70년에 무너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본 것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명성을 높이려고 뭐 사이즈, 규모 이거 관계없이 그냥 화려하고 웅장하게, 엄청 웅장하게 오랜 세월 걸려서 지은 거란 말입니다. 고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종교심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국가마다 신이 존재해요. 왕이 그 신을 아주 막 이렇게 섬기게 만들므로 백성들을 다 휘잡는 종교를 그렇게 이용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런 예가 참 많잖아요.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그런 것들이 그러듯이 헤롯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전을 지었다가 이때 다 헐린 거거든요. 그러면 성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마음 두시고 막 눈을 안 돌리시겠다 하는 말씀이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질 신령한 성전, 참 성전을 통해서 영원하리라는 것. 또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도 만왕의 왕 되신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영원이라는 말을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절로 9절 거기 보면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세우시는 두 가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언약. 거기 이제 계속 만일을 써요. 자, 그 우리말 본문에 계속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4절 한번 보십시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너의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그 가정법이죠.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려니와. 자, 얼마나 성경이 잘못 번역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다윗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것, 더 나아가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이 오래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 다윗이 나와서 왕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여기 와서 이 솔로몬이 잘하면 이게 이루어지고 솔로몬이 잘못하면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말 성경이 엉터리로 번역된 거예요. 완전히. 만일이라고 번역한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내가 다 네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마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로 9절에도 그 6절로 9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순종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거 잘못하면 성전 다 헐어버리고 다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번역됐잖아요. 그 6절 이하가. 그런데 77페이지 2177페이지 중간 줄 바꾼데 보세요. 따라서 본문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도 보라 너와 너의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할 것이니라. 다른 신 섬기게 된다 너들. 이거 선언적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법도와 규례 다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이 이같이 되었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예 선언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모세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도표를 아주 쉽게 이해하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그렇지, 아브라함. 이걸 열조라고 그래요. 열조. 이때부터 모세 때까지 여기 한 500년 잡으면 됩니다. 모세 때부터 다윗까지 약 500여 년. 그리고 다윗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이걸 한 1000년. 이렇게 잡으면. 망할 때가 바벨론 내국에서 망할 때가 587년. 이렇게 되니까 약 여기서 여기가 다윗 때부터 여기가 한 400년 가까이 되죠. 400년 역사.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여기가 한 400여 년 역사, 여기가 한 70년 역사고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500년, 1000년 중에서 중간에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 빼고 전 앞으로 500여 년, 뒤로 한 500여 년. 네, 포로 시대 시간 중간으로 해서 앞으로 500년, 뒤로 500년.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한 4000년 정도로 이게 딱 구상을 하시면 이게 딱 되죠. 500년.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나가서 우상 섬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언제 보냐면 모세 때부터.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다 섬기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성도 헐어버리고 성전도 헐어버리고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바벨론 포로 시대.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니까요. 솔로몬 때, 모세 때 벌써 다 일일이 예언 다 해놨어요. 그 예언이 솔로몬 때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는 이제 저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이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 요물에 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주 치밀하게 예언이 됩니다.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성전도 헐어버린다. 헐었다가 다시 세우겠다. 70년 만에 다시 세우겠다. 70년 만에 세울 건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내가지고 아예 연도까지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모두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헐었다가 다시 세우시는 이 까닭은 예수님이 오셔서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장 10절로 14절 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 더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모세가 하는 거 2178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재앙을 당하게 될 결정적인 사실을 예고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솔로몬에게도 네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긴다,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게 신명기 3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 때 이미 예언된 거라요. 이 예언이 이때 이제 앞으로 솔로몬아 내 이후에 그거 된다. 네 민족들이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 말기에 벌써 우상 섬기잖아요. 솔로몬 말기부터.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악을 팽창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통하게도 하고 다 모든 만사만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데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상성이고 뭐 못된 짓하는 다 마귀가 그 시켜서 하는 거고 이렇게 자꾸만 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풀리질 않는 거지. 항상 하나님은 마귀한테 지며 살고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주무실 시간도 없고 왜? 마귀라는 놈이 언제 들어와서 나쁜 짓 할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가지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좁을 수밖에 없고 항상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이 세상도 내가 잘하면 이렇게 나라가 어렵지 않을 텐데 다 내 탓이라 이거야. 내 탓. 지 탓은 무슨 지 탓이에요. 지 탓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뜻 따라 전쟁도 일으키고 평화도 주고 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 그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 그거 진짜 눈꼴 사나워서 내가 그 글자도 보기 싫다니까. 타짜란 말이 보기가 싫어요. 뭐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 탓이야. 자기 탓은.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게 뭐 내 탓입니까? 그러다 다 지 탓이래. 이 나라 잘못된 건 다 내 탓이라. 자기가 대단히 위대한 존재인 걸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는 것. 그 다음 15절로부터 19장 15절로부터 25절 솔로몬이 일으켰던 역군들로 여러 곳의 성들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 아주 견고하게 해주신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죠. 견고케 해주마. 네 나라가 견고케 해주마. 솔로몬 왕 때 성전뿐만 아니라 많은 역군들, 노동자들이죠. 일어나서 막 성들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다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모든 거 다 준다고 했죠. 돈도 네가 안 구하고 재물도 안 구하고 오래 사는 수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대적의 진멸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모든 것 덤으로 주마. 돈도 주고 호화로움과 견고한 모든 것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6절로 28절 솔로몬이 큰 무역선을 지어가지고 오빌 지상에서 최고로 금이 많이 나는 금 생산지입니다. 오빌이라는 곳이. 그래서 오빌에서 많은 금들을 실어다가 좌우지간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황금덩어리를 돌로 보듯 돌처럼 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영화롭게 풍요롭게 살았다. 그 다음 10장 1절로 12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자, 스바 여왕이 얼마나 호화롭고 풍요롭고 찬란하게 살았는지 이웃나라인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이죠. 아마 스바가 그 여왕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잠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다가 데이트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보물을 가득가득 싣고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보고는 이 여자가 정신이 현황했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보기에. 첫째 그 건축물 왕궁 솔로몬 왕궁에 놀랐고요. 그 다음에는 왕궁에 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신하들의 태도에 놀라고 어느 것 하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스바 여왕이라는 자가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하다 이거지. 사람이 원래 소문은 더 크게 나잖아요.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근데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은 자기가 소문 듣기보다 와서 보니까 더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확실한 그건 없는데 그 역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에티오피아인가? 거기 나오죠. 스바 여왕 내용이. 스바 여왕이
스바 여왕이 넋을 잃었다고 나오잖아요. 넋을 잃었다. 근데 스바가 에티오피아 맞을 겁니다. 맞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솔로몬 만나서 아기를 가진 아기가 그 뒤에 종족이 퍼졌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정말 명성이 막 인근에 막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보면 이게 80년 기간인데 이게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솔로몬 이후부터 분열왕국 시대.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 그러니까 역사, 구약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 공부 마치면 여기에는 구약 개론 다 들어가죠. 그 다음 구약 주경.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만약에 학점을 여러분들이 이수한다고 하면 이 공부 마치면 구약 개론 다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 구약 서론 떼는 거고, 구약 주경 신학 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구약 주석,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구약사 떼는 거예요. 구약사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족장시대는 이때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시대, 모세 이전 이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 사사시대, 모세 이후에 이랑시를 사사시대라고 하고, 왕정시대인데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사를 보는데도 전혀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신학에 가면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니까 하나도 이게 좀 정리가 되기가 참 힘들어요. 나는 이거 또 정리가 안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사무엘상하 이게 도대체 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나. 그래가지고 이거 다 주석학자들이 다 섞어 놓는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형편없어요. 기존의 신학이라는 게 주경신학도 형편없고 교회신학도 형편없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도 이렇게 보면 책 보면 막 쪽쪽쪽쪽 나오니까 아이고 골치 아파라. 굉장히 어린가 보다. 미리 지레 겁내지만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대단한 학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째로. 몇 가지 학문을 지금 한꺼번에 해나가는 겁니다. 구약개론, 그 다음 구약서론, 그 다음 구약주석, 그 다음 구약역사, 구약사. 4과목을 지금 한꺼번에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장, 13절. 거기 보면 솔로몬 왕이 규례를 따라 스바 여왕에게 담례를 해주는. 솔로몬이 엄청난 또 모든 보물을 주어서 보냈어요, 스바 여왕을. 자, 우리가, 여기까지 딱 보면, 솔로몬은 참 얼마나 참 복받은 사람이다.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돌리면 벌써 흐려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이 흐려진다, 이 말이죠. 솔직히 솔로몬이 뭐가 이쁘겠어요. 한 행태로 보면, 우리들의 문화권 속에 보면 세상, 이건 서자. 그것도 서자 중에도 아주 못돼 먹게 난 서자예요. 남편 죽이고 뺏은 여자들이다가 난 그런 아들인데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인간이에요. 솔로몬. 하는 짓마다 또 웃기는 짓만 하고 있어요. 또 왕돼 가지고 세상에서 이쁜 여자들은 다 들여오는 거야. 깜둥이든 흰둥이든 할 것 없이 이쁘다고만 하면 다 들여와. 그래가지고 말년에는 아름다운 여자들 다 이박에서 다 데려오는 통이 그냥 오면 자기들 문화 가지고 오죠. 문화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당시 우상은 지금 뭐 이렇게 막 크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씨가 이렇게 해서 품에다 품고 다니는 거예요. 부정마냥. 그게 이제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에 들어오면서 전부 그거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자기가 좋아서 데려왔으니까 하는 대로 내버려 둔 거죠. 그게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느냐면 우상 박물관 됐다는 거예요. 우상 박물관. 하나님 예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됐잖아요. 너 이제 우상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금보가 차고 넘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시크 즐기게 만들고 왜 그랬어요? 솔로몬 살아계서 복 줘서 그러나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언약대로 야 이렇게 못돼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정말 황금이 막 펄펄 넘치고 영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언약대로 우상 섬기네 이것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칫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번화가니까 성경이 콱콱 맥히죠. 솔로몬은 사실상 화근이죠. 그게 엄청나게 부하게 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솔로몬이 이제 그 내용이 솔로몬의 철학이 솔로몬의 모든 그 모습이 전도, 잠언, 전도, 아가서에 나와요. 잠언, 전도, 아가서에. 그게 참 복음입니다. 굉장히 복음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풍요롭고 편안해지니까 대적들도 못 쳐들어오고요. 한 사람도 대적이 누가 넘보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우니까 감히.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좀 날 즐겁게 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쾌락주의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빗나가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날 좀 즐겁게 하나.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 다 했어요. 막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해보는 것이 뭐 선악 그거 분별하는 거 도덕 윤리 그거 분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해보고 나니까 다 헛거더라 이거예요.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이다. 자,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영화와 쾌락을 누리고 나니까 어떻게? 10장부터 타락. 솔로몬의 타락 장면이 소개됩니다. 10장부터 10장 14절부터 14절로 22절 솔로몬 왕이 세입금을 많이 거두어 온갖 영화를 다 누렸다. 세입금.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많이 받고 또 주변 나라에서 조공 가지면 이거밖에 안 갖고 그러면 솔로몬의 눈빛만 한번 쉽게 떠도 신하들이 데리고 가서 다음에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더 많이 가지고 오게 되고 또 백성들도 막 세금 막 거두어 드리니까 풍성풍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둬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000명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녀들을 낳았는데 난 몇이나 되는지 세보지도 않았어요. 엄청 많아요. 이것들이 전부 배운 것이 뭐냐면 지혜비 사는 모습만 보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부 나가서 전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놈들을 불만 없이 해주려면 돈 다 자금 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걷어도 다 입 막느라고 아버지한테 불만하는 입을 막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탄핵감이에요. 솔로몬이가 탄핵감. 우리는 솔로몬이 대단하게 굉장히 성현군자처럼 생각하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인생사라 말입니다. 이런 인생사 속에 우리들이 찾아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실현되어 가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본분임을 깨닫게 된다. 이걸 아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못 깨달으면 솔로몬이 되고 싶어서 나도 어렸을 때는 솔로몬 되고 싶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좋았을까. 알고 보니까 솔로몬 되면 안 되겠더라니까. 솔로몬이 되면. 근데 저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또렷하게 보이니까 솔로몬이 해보니까 다 헛되더라. 그 말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믿어져요. 헛되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거 하나 깨달았다. 다 헛된데 결국 알고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 인생이 이 세상 사는 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의미가 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세상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 다 그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디서 만들어내고 가만히 명상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결국 여호와 경외하다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런 말들이 그냥 명제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명제적으로만 들으면 안 되고, 그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금 여러분 지금 지혜 관통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이것만 트이면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라인이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라인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명철해지고,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고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보람이 있고, 이것이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혜로부터 와지는 것이다. 예,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온갖 쾌락 즐기고, 그 다음 23절로 25절에 보면 재산이나 지혜에 의한 예물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아주 그냥 솔로몬이 지혜의 말을 들어보려고 얼마나 데이트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지, 사람들이 막 그냥만 하여오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아까 스바 여왕 말 들었듯이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막 솔로몬 왕을 찾아드니까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죠. 26절로 29절, 솔로몬 왕이 병력을 두려고 말을 애굽에서 사들여 옵니다. 자, 이쯤 보세요. 그래서 자기 힘, 자기 힘, 이게 좋고도 나쁜 거라니까요. 내가 힘이 있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내가 소유주라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힘이 있는 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라가 엄청 강해진단 말입니다. 견고하게 하나님 해주시니까.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외적도 쳐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어리석은 생각만 하다가 그 다음 자기 힘이 이쯤 생기니까 그래도 불안하죠. 자기 힘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더 강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사력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고대시대에 가장 유명한 말, 생산지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 애굽에서 말을 사다가 준말, 아주 잘생긴 말, 이런 말, 훈련 잘 된 말, 이런 말 타고 전쟁 나가면 다 승리하잖아요. 돈 많으니까 그런 말들을 막 사들여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많이 세우면 미국에서 신형 무기 자꾸 사들여 오죠.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똑같은 방법이에요. 솔로몬도 돈이 많아지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여호와 섬기고 살면 되는 건데,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말을 자꾸 사들여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왕될 자는 말 사지 말아라, 말을 들여오지 말라, 그걸 처음에 사울왕 세울 때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왕은 절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을 많이 생산하지 말라. 그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나에게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힘이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다. 힘이 주면 줄수록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지혜자지만 자기 힘이 강화되니까 더 힘을 강하기 위해서. 이병철 씨 요즘 참 안타깝죠? 아버지가 준 재산만도
살만한데 그 정도 되면 내가 정말 멋있는 하나의 기업인으로서 이 자그마한 아담한 대한민국 그래도 사고방식이 세계까지는 안 열리더라도 남북을 바라보는 다 내 동족이고 적어도 7천만 8천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정도의 이 가슴을 안고 어떻게든 내가 멋있는 기업가로 경제 발전을 시켜서 내 동포 8천만 동포를 배불리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 각오 가지고 멋있게 기업을 경영했으면 정말 영웅 아니겠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냥 마누라 호주머니다 꿍겨놓고 여기다 꿍겨놓고 어디다 꿍겨놓을 데 없으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꿍겨놓고 저기다 꿍겨놓고 이런 졸장 짓을 하다가 저렇게 개망신을 하는 거예요. 나 이 공연의 사회 문제 또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거에 어디 있어요? 자기 힘이.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고 다 힘있게 만들어줬을 때 그래서 내가 힘 있을 때 조심해라. 형통할 때 조심해라. 마음 편안할 때 조심해라. 마음을 편안하면 내가 항상 그러죠. 내가 평안하면 이 평강 마음이 평안하면 반드시 인간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나로 갈 때는 쾌락으로 와요. 쾌락. 알았어요? 너로 갈 때는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갑니다. 사랑.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나를 사랑할 때는 쾌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너를 사랑할 때는 여기서 너라는 말은 우리는 이 너도 인간과 주 하나님 두로 나가죠. 인간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바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상하다는 거. 이거 아니면 반드시 이러고 가요. 두말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돈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쾌락이 무엇인지 연구 주제가 그거였어요. 솔로몬의 연구 주제가 쾌락이란 뭔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그것만 항상 생각하고 산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멍충이가 왕자리에 앉았으면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을 좀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왕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앉아서 연구한다는 거에 만나면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쾌락이란 뭔가? 그러다가 그냥 몽땅 그냥 이쁜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그 개망신을 하고 바보짓을 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놨으니까. 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용기라는 사람도 있고 감동하고 정말 보화로할 수 있는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죠. 안 그러면 내가 또 경험을 해봐야 돼요. 솔로몬이 아니었으면 나라도 경험해봐야 알지. 1000명은 고사하고 10명이라도 데리다 한번 해봐야 헛된 건지 헛된 것이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다 해보고 헛거라니까 헛건가 보다 하고 사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안 그래요? 안 해보면 인간은 꼭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꼭 조그만 것들도 그래. 조그만 것도. 만지면 틀림없이 뜨거운데도 기어코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내버려둬라. 한 번 만지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얼마 전 그랬잖아요. 밥을 먹는데 성찬식 하다 남은 포도주로 이렇게 조금 따르니까 빨가니까 자꾸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안 된다 하니까 못 먹게. 왜 못 먹게? 먹여! 입에다 대시고 다시는 먹으려고 안 하잖아요. 솔로몬이 안 해왔으면 정말 난들 어떻게 하나요? 다 헛거예요. 진짜 헛거예요. 만사가 다 헛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일 외에는 만사가 다 헛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만사를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이 예배당 이것도 이 예배당 짓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솔로몬 성전도 팍싹 다 부숴버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에 화장실만 또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대단하게 알고 산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내 친구 목사가 하나, 후배 목사가 건물 하나 지어서 예배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드렸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 돌무더기다, 돌무더기. 나도 우리 장안중앙교 예배당 들을 때마다 저기 돌무더기 있구나. 돌무더기로 본다. 돌무더기인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게 하는 기념비나 같은 거죠. 하나님이 저거 해주셨다. 성전 짓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왜 기둥 두 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 기둥.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거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을 가서 보내고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으로 왕비를 삼아 우상을 섬깁니다. 이 될 일이에요, 이게. 모세의 율법에 절대 이방 여자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지 말았는데 얼마나 이뻤으면 그래. 이방 여자를 자기 왕으로 또 앉혀가지고. 그러니까 왕후가 늘 쏘삭쏘삭 그냥 이 우상 섬기자고 자기네 신이 좋다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냥 성전 안에다가 완전 이방 신들 다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예, 그 길로. 이게 공식이에요? 항상. 여러분 지금 한참 살림 이루시죠? 살림 막 이루셔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사는 집 걱정 없고, 직장 괜찮고, 뭐 하는 사업도 그런 대로 괜찮고, 걱정 없네?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사나? 이로 반드시 가요.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다 보지요, 나는 다. 여러분 나한테 얘기 안 해도 그런 정도 못 보면 목표 못 하죠. 가는구나. 가끔 주인도 빠져. 왜 빠졌는지 나 알지. 바쁘시죠? 남자 같으면 그렇게 묻고 여자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바빴죠? 안 묻죠. 네. 또 인사도 안 하고 저쪽으로 다 가버려. 저쪽으로. 그러니까 나하고 인사할 사람은 이쪽으로 오고 인사하기 싫은 사람은 저쪽으로 빠지고. 뭐 누구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리로 가게 돼 있어요. 여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좀 유흥비를 많이 쓰나. 점점 여러분 가계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3년 전 가계부하고 3년 이후에 지금 살림 막 늘어날 때 달라지지 않아요. 한마디 더 할게. 연봉은 맨날 5만 원인데 3년 전에도 5만 원, 3년 후에도 5만 원인데 유흥비는 올라가잖아요. 매년. 그래도 내버려 두죠. 뭐 안 내버려두면 어떨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한번 해봐야. 해보면 아유 쓸데없는 일만 했구나. 지나고 나서야. 솔로몬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상황 속에 빠져듭니까? 그래서 거기 이쪽 91페이지에 보면 밀곰이라는 우상 거기 나와요. 밀곰이라는 이는 모레크의 대용으로서 임금을 의미하는 메레크라는 말에서 유래한 암몬 족속의 임금이 되신 신을 말한다. 임금이 되는 신, 암몬의 신이 바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솔로몬의 왕후가 된 여자가 암몬 여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의 결국은 종말이 오잖아요. 당연하죠. 솔로몬의 종말이 11장 9절로부터 4장 3절까지, 43절까지. 9절로 13절 여호와께서 한 지파 위에는 다 빼앗긴다. 여기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40년 살면서 그 짓을 다 한 거예요. 처음에 왕 돼가지고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성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다음에 편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무역선에서 막 그 몽땅몽땅 실어다가 막 수북이 써놓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군사력을 좀 배양하자. 그래서 막 애굽에서 이제 말 실어다가 군사력 배양하고 야 이거 좀 즐겁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막 이방 여자들 막 들여오고 그래서 그 많은 여자 중에 제일 이쁘고 좋다는 여자를 자기 안에 삼아서 딱 들여왔는데 밀곰이라는 암몬 신 그 우상 가지고 들어가는 그걸 성전에 놓고 같이
치사하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다 행하게 됩니다. 결국 종말이 오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야, 너 한 지파 외에는 다 빼앗긴다. 한 지파만 내게 남는다. 이유는 뭡니까? 한 지파가 다윗 지파예요. 다윗 지파,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가 여기 나오죠? 12지파 가운데 이 유다 지파만 남쪽 유다. 그래서 이게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만 딱 남아요. 그리고 베냐민이 반 지파는 저쪽으로 하고 반 지파는 이쪽으로 하고 이 한 지파 반인데 결국 유다 지파, 완전히 남는 건 유다 지파 하나 남고 나머지 10지파 반은 전부 북쪽으로 다. 그것도 완전히 아버지 다윗의 신복부하, 다윗을 섬기던 신복부하가 노련하죠. 아무래도 노련한데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너무 어리석단 말입니다. 백성들을 보통 괴롭혀야죠. 세금을 막 엄청 거두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복부하였던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때 내가 세금을 감면해 준다. 내가 정치하면 저렇게 하나 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집한 거예요. 패거리를. 그러니까 내가 왕 되면은 날 따르면 내가 세금 절대 많이 안 거두겠다.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 10지파가 반이 다 그 사람 따라가서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만세 불러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솔로몬이 마지막 죽을 때 나라를 인계해 준 아들은 르호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는 안 잊어버려. 여러분들은 헷갈릴 때가 많죠. 위에가 여로보암인가, 아래가 여로보암인가. 헷갈리는데 나는 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수이 여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 이거 외울 때, 이거 여수이 여자라고. 나쁜 곳인데, 그냥 하자.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여로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잊지 말고. 저 르호보암 이게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이렇게 딱 가니까 남쪽에는 그래도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는 저 위쪽 단이라는 쪽에다가 하나 만들어줬어요. 거기다 갖다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는 베델이라는 쪽, 남쪽이에요. 이게 너무 머니까 북쪽, 남쪽 끝에다가 하나씩 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우상 신당을. 거기다가 제사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완전히 우상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가 돼버렸고요. 남쪽 유다만은 겨우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겁니다. 한 지파 외에는 다 너 뺏긴다. 그대로 바로의 총에 입은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의 총애를 입은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 솔로몬을 미워하는 대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래서. 예, 벌써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대적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랍니다. 망하게 하려고. 그리고 23절로 25절 다윗을 대적했던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만듭니다. 이제는 막 계속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나와요. 또 나오죠? 26절, 40절, 11절.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솔로몬 왕을 대적을 합니다. 솔로몬. 결국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지.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그 아히야의 예언은 뭔지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 보면 9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10번째 줄 27절로 40절.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 왕을 대적하게 된 동기에 대한 내용인데,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 그의 예언을 들은 것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27절부터 나오는데, 이 성경 본문 27절 보세요. 27절 찾았어요? 네.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읍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하고 그 여로보암 단 둘이만 있었는데 그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어요. 아이야가 선지자인데 새 옷을 딱 나오더만 12조각으로 갈기 12조각으로 찢더니만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한 지파 남겨놓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걸 보고. 자, 거기서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유다 지파는 주는 거죠. 결국 왜 주는가? 유다 지파만을 주는 이유도 솔로몬이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를 통해 야곱에게 유다 지파에게 언약했죠. 왕의 홀이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되니까 유다 지파가 다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유지돼야 누가 오니까? 유지돼야 예수가 오잖아요.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에서 보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는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쭉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서 41절로 43절 솔로몬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거기 뭐가?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남쪽 유다 이 줄기예요. 이 줄기인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아들 그렇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 어디?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새로운 왕가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왕가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쪽 이제 열왕기 상하를 도와가면서 보면은 더러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족수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가를 세워서 또 왕을 세워요. 그것이 서너 노도 차례 유지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해버리고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놀랍게도 아들 계속 나와요. 이게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왜? 내게서는 유다지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요 무렵에 북쪽 이스라엘 망할 무렵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죠.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15년. 근데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냥 죽었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왕이 안 이어지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안 뜻대로 한 거예요? 뜻대로 구한 거 아니에요. 더 살아야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15년 연장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대로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가 병 나와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므낫세. 이 아들이 자라서 12살 될 때, 그러니까 한 2, 3년 있다가 므낫세를 가져가지고 므낫세가 12살 될 때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죽고 살고 하는 모두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서 다 이루어지고 섭리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무조건 뭐 죽을 사람 기도만 하면 뭐 15년, 그럼 이 다음 또 15년 죽으려고 할 때 또 기도하면 15년 또 연장될 거 아니에요. 이걸 삼천갑자 동방학이라고 그러나요?
왜 초등학교, 우리 다닐 때 초등학교 교재에 그게 나와요. 국어 교재. 병드니까 한 번 넘어지고, 거기 넘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더라. 고민하니까 어느 놈이 하세요. 막 한 번 가서 더 넘어져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래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가리키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되지요. 어떻게 죽을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모르니까 여러분 막 병든 사람한테 희숙이야는 기도함으로 병 나았다 이거예요. 물론 기도해서 나았죠. 그 1차적인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원적인 건 여기 있어요. 근원적인 건. 더 근원적인 건 여기 만세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냐. 사건 끝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 12장부터 왕조 이탈, 저기 왕조 이탈하죠. 다윗 왕조를 이탈하고 그 이탈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12장부터 공부하도록 오늘 강의를 해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전부터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통 장악하시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날들 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졌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살고 있음도 믿어지게 하시며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삶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확실히 믿고 근심, 걱정, 염려 저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